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노래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을 해서 1, 2, 3등 가리는 프로그램이죠. 이 뭐 전 세계적인 유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아서 이런 프로그램이 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스타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명인이었는데 유명인이 돼버리는 거죠. 송가인 씨, 뭐 대단하잖아요. 지금 완전 무명이었는데 지금은 뭐 송가인 씨 모르면은 간첩이죠. 뭐 송가인 씨 말고 또 트로트 남자 누구죠? 그 잘생긴 남자 있잖아요. 제가 좀 닮았나? 아, 이런 용납하면 안 되는데 설교 시간에 왜 이런지 모르겠어 진짜. 그러니까 그 있죠, 그 유명한 분,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연 프로그램이 나오면 새로 생기면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4%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뭐 10% 이렇게 넘어가고, 요즘은 10% 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간대 1등 찍었다 뭐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곤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걸 다 보지는 못하고요. 그냥 편집 영상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5분짜리, 뭐 길으면 뭐 7분짜리 이런 걸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얼마나 노래를 잘하길래 그러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 저는 사실 그 노래에 관심도 없고 대중음악에 관심도 없고 뭐 그 세계가 어떤 건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래는 저 푹 빠지게 돼요. 와, 진짜 잘한다 이 사람. 21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해. 이번에도 그 파마머리 여러분 아세요? 파마머리? 진짜 잘하더라고요. 야, 진짜 아니 사실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가지고 논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음악을 아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게끔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도 좀 부럽죠. 야, 나도 저렇게 노래를 잘하면 찬양이 어렵지 않을 텐데. 저는 사실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만은 어렵거든요. 박자 맞추기도 어렵고, 또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이제 삑사리 난다 그러죠. 이게 쫙 올라가면 같이 은혜가 될 텐데 이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 저 같은 문외한이 볼 때도 진짜 잘하네. 야, 이 대중문화의 힘이 이런 거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끔 한다는 거죠. 그 정도 되면 프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프로가 있죠. 프로 하는 거 보면 뭐든 기가 막힙니다. 타이거 우즈가 우리나라에 한번 방한을 해가지고, 이게 전 정말 골프는 모르잖아요. 근데 자, 이렇게 휘어집니다. 물론 영어로 얘기하죠.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리고 딱 치면 공이 쫙 휘어지고요.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리고 딱 치면 이렇게 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야, 저래서 프로구나. 아무나 세계 1등이 아니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축구 선수 말할 것도 없고요. 공을 한번 차면 다릅니다. 제가 차는 것과 선수가 차는 거는 소리가 다른 걸요. 뭐 제가 차면 퍽 그러고 선수가 차면 뻥 대포알 쏘는 그런 소리가 나요, 진짜로. 그렇게 이제 차별이 되는, 구분이 되는, 나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사람들이 프로이고, 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세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프로. 뭐 프로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이 뭔지 아는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를 해도 축구가 뭔지 알고 하는 사람이 있다지 않습니까? 음악을 해도 음악이 뭔지 알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뭔지 알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사람이냐? 물론 이제 뭐 그게 조금씩 배워 나가는 거죠.
그걸 뭐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이분은 느껴지거든요. 마치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대단하네 느껴지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이분 대단하네.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도 신앙서적 보면서도 대단하네. 그런 게 이제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들은 신앙이 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다윗이 이제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사무엘기 저자의 생각인 동시에 사실은 다윗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앙의 기본이 갈리는 겁니다. 신앙을 좀 아는 사람과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갈리는 겁니다. 교회에 다녀도 아직 신앙의 세계에 입문하지 못한 사람은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는 종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내 인생의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인생이 어려울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공할 때, 성공하면 조금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면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각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체에 대한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긍정과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펴지고 고개가 이렇게 뻣뻣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뭐 어쩌라고? 잘났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다윗은 정말 누가 봐도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목동에서 시작해서 일국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물론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누가 도와준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어린애가 10대 어린애가 그 직업적인 그 직업 군인을 그것도 엄청난 그 장신의 싸움꾼하고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처음부터 이렇게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분명 자신의 능력이 자기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근데 그 능력의 가능성이 자신에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했던 사람이고요. 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은 제가 볼 땐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 않지만 자구 그대로 동일한 고백은 하지 않지만 비슷한 고백은 다윗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거든요. 1절이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인데, 내가 원수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궁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도 공감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시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삶 전체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주되심의 의미를 잘 알았던 사람인 거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다윗은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확실히 다른데,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물론 다윗도 압니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죠. 만약에 갚을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거죠. 그렇지만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그 은혜 앞에서 뭔가 내가 반응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이 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난 갚을 수 없어. 그러니까 못 갚는 거지 뭐. 이건 착하지 않죠. 내가 갚을 수 없어. 갚을 수 없는 줄 알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반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동기에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짓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금 순서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야, 그렇게 정 짓고 싶었으면 왕궁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짓는 게 순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게 되는데, 천도하려면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을 비롯해서 신하들,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수많은 시종들이 가야 되는데 건물이 있어야 가죠. 임금님이 가서 거기 소나무 밑에서 이렇게 거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나무 밑에 그 천막 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수만 명이 가야 될 텐데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먼저 궁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궁을 비롯해서 부속 건물들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짓는 김에 당시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자재로 정말 화려하게 왕궁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짓고 천도를 했습니다. 천도를 해놓고 보니까 늘 이제 다윗 마음이 걸리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있거든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의 마음이겠죠. 종의 마음이고 착한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많이 누리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저렇게 계속 천막 안에 둔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나단 선지자와 상의하게 됩니다. 선지자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봉헌하고 싶습니다. 선지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볼 때도 나쁜 생각은 아니거든요. 뭐 어느 민족이 됐든 신전을 다 건축합니다. 신전 없는 종교는 없고요, 신전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신전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다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라고 신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임금님이 짓고 싶은데 뭐 짓지 말라고 할 이유가 하등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 뭐 저도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으시라고 이렇게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기쁜 마음으로 그럼 당장 성전을 져야겠다 결정을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5절에서 7절인데 뭐 또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난 필요 없다 그런 거,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죠. 하나님 성전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물 이렇게 잘 지어놓고 인테리어 잘 해놓으면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여기서 사시나요? 하나님께서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의자는 어디예요? 하늘이고 발등상은 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하나님 머리에 이슬이 내립니까? 비가 내립니까? 눈이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뭐 주무시기를 하십니까? 왜 이런 게 필요하시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성전이라는 말은 원래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옳은 말은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인 거죠. 우리가 우리 필요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거지 하나님이 필요하신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지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요. 교회가 성스러운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모임이 거룩한 거고요. 우리의 예배가 성스러운 것이고 또 우리의 만남이 귀한 거지 하나님께서 이 외적인 걸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금으로 발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을 만들고 이거는 다 이방 종교가 하는 일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는 일인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어리석은 사람 둘이서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가 성전 하나 짓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책망하시느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천지를 만들었는데 집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해? 아무리 크게 지어놓으면 그 집이 내 집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을까요? 당연히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8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마음으로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끔 이렇게 맛있는 거 생기면은 아빠도 먹으라고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밖에 없는 걸 주기도 해요.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왜 동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그러면 세상 어떤 엄마 아빠가 그 하나 귀한 거 엄마 아빠 주면 날름 받아 먹겠습니까? 물론 장난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입에 넣었다가도 다시 주겠죠. 됐어, 너 먹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은.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유, 마음이 이쁘다 다윗,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마음이 이쁘네. 그러면 됐지, 됐어. 그리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물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다윗에게 해주시죠.
내가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마는 집은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 드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 주는데 그 집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정말 가문, 위대한 가문으로서의 집을 지어 줄게. 사실은 그 집은 그리스도의 집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는데, 이거는 되로 주고 말이 아니라 가마도 아니고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복을 받게 된 거죠, 다윗이. 다윗은 마음을 잘 쓴 겁니다. 마음 잘 썼더니 하나님께서 됐어 하고 물으시고, 그에게 정말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정말 하늘의 비밀스러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 얘기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지. 참 지혜롭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되게 어리석거든요. 정말 어리석어요, 사람이. 이게 다윗처럼 하면 되거든요.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없거든요. 물론 나 여기 나와서 앉아있잖아요. 이것이 이 시간에 내가 딴 거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무슨 손해겠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뭘 하겠어요? 드라마를 볼래나? 아니면은 뭐 하실래나? 아니면 부부싸움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집에 있어봐야 뭐 그렇지 뭐. 드라마 보든지 부부싸움 하든지, 아니면은 뭐 기껏해야 생산적인 일을 해봐야 뭐 음악 듣거나 뭐 책 읽거나 뭐 그 정도인데, 뭐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믿어서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마음만 쓰면 돼. 마음만 쓰면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시는데, 정말 이게 참 복된 길인데 왜 이게 참 쉽지 않으냐. 나도 이 길을 걸어가면 되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수한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그 인터넷 잠깐 보니까 박나래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하루에도 150번 정도 이렇게 결정을 한대요. 하루에 150번. 내가 오늘 그렇게 많이 결정을 했나? 아니 뭐 지금 물을 먹을까 말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겠죠. 내가 지금 밖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이냐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까지 합쳐서 뭐 150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말고 중요한 결정, 선택 이런 걸 하면서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좀 멀리 가면 신학대학을 가겠다 결정한 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로 결정한 거, 그리고 공부를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잠깐 외유했던 거, 또 외유하면서 나는 목회를 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또 뭐 천안에 와서 천안에서 개척을 했고요. 또 뭐 개척을 해서 또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 이런 거 다 선택이고 결정이었거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도 다 결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집사람이든 저든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대단하다고.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징하다고. 수능 끝나고 두 번째 날인가 조금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잔 거죠. 혼났어요. 수능 끝나고 이틀 후에 혼난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보통은 고3 때도 잘 안 깨운대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오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보통은 부모님들이 안 깨운다고, 자기 친구들 그 부모님은 그냥 자게 둔대요. 특히 요즘 같은 때야 뭐 이제 시험도 다 끝났겠다, 대학 가기 전까지 뭐 알아서 자고 알아서 일어나는 거죠. 뭐 저희 집에서는요,
에이, 안 되지. 안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봐줘요. 어느 정도는 봐줍니다만은 그 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그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도 집사람도 저도 이렇게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6시에 깨운다든지 7시에 깨운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선택이거든요.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일들 중에서 선하고 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은 도대체 몇이나 되느냐?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을 간 건 잘한 것이었을까요? 글쎄, 확신이 없네요. 집사람과 결혼한 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현아,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결혼한 거는 잘한 것 같으냐? 확신이 없는데? 더 좋은 여자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 뭐 목회를 결정한 거 이런 것들 다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나이가 좀 더 들면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잘했고 지혜롭고 선한 결정이었어, 선택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평생 잘 모르는 거죠. 내 선택이, 내 결정이 정말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바로 그거야,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나단 선지자 말이 맞는 겁니다.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지 않아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 그냥 행하라고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자기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확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수많은 선택 결정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넌 이걸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신학대학 가기로 결정했을 때 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넌 내 종이 되라 그러신 줄 아세요? 물론 이제 사인은 있었죠. 사인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인도 제가 제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은혜 되게 많이 받고 딱 펴니까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라. 세례 요한이 되라는 거네. 천국에 갔더니 주님께서 딱히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이 그리 간 거예요 그냥.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집사람을 만났는데 뭐 주님께서 이 여자다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그냥 마음이 가서 그냥 결혼한 거예요. 다 그렇게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바람은 있다는 거죠. 제가 앞으로 뭘 하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며 살든 간에 제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그 마음이 작았다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떤 건지 다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윗은 무엇을 하든 간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죠. 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혜로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니까. 여러분도 필요 없는 선물 받으면은 고맙긴 한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맙긴 해 마음은. 근데
필요는 없으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재원 낭비고 인력 낭비인 겁니다. 근데 사람은 못돼서 필요 없는 선물을 주면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지만 마음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하나로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약간의 훈련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약간의 훈련만 하면 됩니다. 자,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예민해지면 됩니다. 이 양심이 굉장히 독특한 애입니다. 얘가. 여러분 양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양심은 여러분이에요. 내가 곧 양심이에요. 마음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일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근데 얘는 마음에 있는 어떤 것과도 좀 특별히 달라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애들은 다 내 편입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요. 내가 뭐라 그러면 그럼 네가 옳지. 내가 이걸 원하는데 그러면 너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이거 잘한 걸까? 그러면 그럼 네가 잘했지, 네가 훌륭하지. 항상 나를 칭찬하고 내 편이 돼주고 나와 함께 해줍니다. 근데 얘 양심은 이상하게 항상 나 반대편이야. 그렇지 않아요?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얘는 양심은 이상하게 내가 뭘 잘해도 다른 애들은 막 우리 머리털까지 써가지고 막 박수 치잖아요. 우리 새끼 잘했다 막 그냥 화이팅 막 그러는데 양심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손 번쩍 들죠. 잠깐 손 들고 얘기해요. 뭐라 그럽니까? 너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아유 밉상 그놈 새끼.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겠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해야 되겠어? 이 양심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무슨 관계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태클을 거는 거죠. 근데 이 양심의 소리에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이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성령 충만하면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신비적인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런 거 좋아하다가 망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양심의 소리에 예민합니다. 양심이 자꾸 손들고 얘기하거든요. 너 이거 맞냐? 이거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이거 하나님 사랑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태클 걸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수록 많이 양심의 말을 듣습니다. 성령이 소멸될수록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더러 들려도 무시를 하죠. 그래서 뭐 100이면 100번 지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하면 100번 중에 전에는 뭐 한 90번 졌으면 이제 점점 조금씩 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양심이 소리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는 무시하는 게 태반이었다면 그래도 좀 들어주려고 애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네 말이 맞다. 사랑이 아닌 건 하지 말아야지.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고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도 이상한 결정도 하고 이상한 뭐 결단도 하고 뭐 선택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지지할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칭찬하실 겁니다. 왜?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다윗을 닮은 성도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거치는 것이 없는 거죠. 실수를 해도 주님께서 다 이렇게 막아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까지도 세워주시겠다는 것이 다윗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디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더욱더 배워서 다윗의 찬란한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